로마서 10장 14절에서 마지막 21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아멘. 로마서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는 비신자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또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분명히 다르죠. 그런가 하면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회에 대한 인식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흔한 오해는 교회는 봉사기관이다, 또 구제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배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또 아무리 대단한 그런 사역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예배가 없는 교회는 그건 절대 바른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것이냐 했을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일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내가 먼저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먼저 허락받은 구원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헌신되기 위해서 교회는 조직되었고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우리가 사랑의 섬김도 나눔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선교와 나눔이라는 것은 또 사랑의 봉사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지 그것이 절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성도의 기독교 신앙의 매뉴얼이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의로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요소,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매뉴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죠.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진실되게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공개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공개적으로 받습니다. 공개적인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에게 중요한 세 번째 매뉴얼은 뭐냐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 이것은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인생의 조건,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구원이 좌지우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출신,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차별 없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매뉴얼이었고 본질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가 영혼을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우리가 헌신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예배 공동체이면서 또 이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시대에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고 또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12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을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분으로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든지 구원받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뭔가, 매뉴얼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았어요. 또 교회가 뭔가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성취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가장 신경 쓰고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 중심에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구에게든지 부여하신 주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차별 없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주님인데, 우리가 그 누구든지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먼저 부르심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려야만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4절부터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발의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이사야서 52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증거토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또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그런 이제 성경 구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듣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성령에 감동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듣는 일이 있어야죠. 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사람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듣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만이 비로소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해야 된다. 이걸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후에 우리가 다른 성경 말씀을 놓고 볼 때 성령을 감동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분명히 나타나죠.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오셔가지고 무조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셨을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이것부터 외치셨어요.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외쳐야만이 천국 가는 백성이 생기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세우세요.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저희에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세우기 위해서 저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날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저희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증거토록 하셨다고 그랬어요. 24시간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표적을 저희가 분명하게 알고 확신 있게 전해야 하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저희를 제자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또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빌립이라는 집사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가지고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또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이탈리아 부대의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성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라는 여성도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고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심해라고 그랬거든요. 이 전하는 것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만났을 때에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들어야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듣고 저절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산속에서 뭐 한 3년 이렇게 수도를 하면 구원에 이르는 비밀을 깨닫는 종교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먼저 구원받은 자가 전해야 하는 것이고 전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꼭 뭐와 똑같습니까? 아무리 기름진 땅에 문전 옥답이 있다 할지라도 씨를 뿌려야만이 열매가 생기는 것이지 그거 씨를 뿌리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곡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려야만이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를 이루고 우리나라에 우리 주변에 이렇게 교회 십자가도 많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100년, 1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니까 저절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초창기 복음을 전해줬던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있었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피땀 흘린 헌신이 있었어요. 그런 헌신 속에서 복음이 우리한테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전도학에서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저절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고 적어도 주변에서 누군가가 전했고 누군가가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몇 명이 그 영혼을 위해서 수고를 했느냐. 기도했던 사람,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 어떤 사람이 전도했는데 믿질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전도했는데 거절했습니다. 이러기를 몇 차례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때가 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여러분 평균적으로 14사람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저절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 친구와 같이 어려서 전도를 받았는데 그 친구는 지금까지 50년이 흘러도 교회에 안 다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다녀서 장로가 됐다, 권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나는 전도 한 번 받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고 또 여러분은 기억 다 못하지만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가운데 사랑을 베풀고 섬겨줬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14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적합하지 않아. 말도 못하고 또 내 신앙도 교육시키는데 더더욱 결정적인 것은 내가 본이 될 만한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다니고 내가 직분은 맡았지만 말하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그럴듯한 것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전도를 해야 열매가 있지. 내가 이 모습으로 전도한다면 이건 하나님께 잘못하는 일이 된다. 기독교 신앙을 사람들한테 오해케 하는 그런 잘못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전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성령이 주신 생각일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아신다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받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불완전한 속에서도 우리는 성령을 감동하신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조차도 안 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해야 돼요. 내가 완벽해지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죽을 때까지 전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전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날마다 무너지잖아요. 날마다 넘어지는 사람들이잖아요. 죄 안 짓고 살 데가 없잖아요. 또 나에 대한 허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 나가서 우리가 떳떳하게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까? 깨끗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해야만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한 줄 알면서 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이 제자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원수들에게 잡히실 때 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저희를 제자로 부르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많은 허물이 있고 부족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가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가 뭘 갖춰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절대 내 주변에서 내 가족에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돼요. 이 부족을 누가 채우시느냐? 성령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시는 은혜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를 말고 내 생활보다도 내가 먼저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이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구원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거기 16절 말씀 봐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라고 했어요. 자, 이건 이사야서 53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은 성경 1189장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의 순환장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되고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1절 이하에 하는 말씀이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라고 했어요. 선지자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데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분명히 구원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해야 되고 들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뭘 전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증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 많이 있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한다 합시다. 목사인 저를 소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에 대해서 얘기하려니까 좀 그래서 우리 김다니엘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저분은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그리고 성품도 좋고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전혀 안 했어요. 그러면 소개가 잘된 걸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됐죠. 다른 얘기 다 안 해도 저분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어느 게 더 좋아요? 후자가 더 나아요. 예. 목사가 제일 기분 좋은 때가 언제겠어요? 목사님이시죠? 그때가 제일 좋거든요. 젊어 보이시네요. 인물이 잘생겼어요. 예? 지적이에요. 참 성품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좋겠습니까? 그런 얘기 못 들어도 목사님 같네요 라는 말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좋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예수님은 유대에서 태어나셔가지고 33년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열심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이거 전해가지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의 결과로 인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이걸 전해야 되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전해할 것을 안 전하고 자꾸 격가지만 전하게 되면 믿음이 생겨나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증거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믿어야 되고 전해야 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표적을 나타내시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을 때 분명히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나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표적을 나타내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표적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내신 표적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은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래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을 세우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주고 이런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배고픈데 우리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나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먹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반응이 뭐였습니까? 이 말씀을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 수 있으랴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세속적인 목적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에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우리가 영생의 말씀, 그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차별 없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받은 자로서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뭘 전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설교하기 위해서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김 목사님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설교할 때 꼭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크게? 예. 제가 설교 공부를 하면서 항상 강조한 게, 예? 또 신학교에서 설교를 가르치면서 항상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면,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설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외쳤는데 예수님 설교가 한 번도 안 나온 설교가 있습니다. 그건 빵점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돼야 돼요. 루터는 그랬어요. 우리 몸에 어디를 베도 다 피가 나온다. 마찬가지로 성경 어디를 보든지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그랬어요. 성경 기록된 것은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영생을 얻게 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이 증거되지 아니하면 그건 바른 설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소울푸드라는 게 있습니다. 영혼의 음식이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고유 식문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는 소울푸드를 뭐라고 정의했느냐, 전통적으로 미국 남부 흑인들과 관련된 음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부 흑인들의 소울푸드가 뭔가, 자, 이런 것들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가난하게 살 때 저것은 바로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양념치킨 말고요, 프라이드 치킨. 유명한 것이 켄터키 치킨이거든요. 거기 있었던 흑인 노예들이 즐겨 먹었던 소울푸드입니다. 자, 다음 또 사진을 보시게 되면 뭐 저런 거, 저것은 치킨 프라이드 스테이크예요. 또 다음 돼지 껍질 튀김이에요. 우리나라만 돼지 껍질 먹는 게 아니라 미국의 흑인 노예들도 돼지 껍질을 튀겨가지고 먹었어요. 다음 쌀과 완두콩을 섞은 볶음밥. 또 다음 보면 옥수수빵, 다음 옥수수빵 튀김. 이게 흑인들의 영혼의 음식 소울푸드예요. 값싼 재료를 가지고 기름에 튀겨서 고칼로리 식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소울푸드를 먹음으로써 자기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노예 생활했던 애환을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의 애환이 담겨져 있고 영혼이 담긴 음식, 이게 바로 소울푸드예요. 오늘날 소울푸드는 영혼을 흔들 만큼 인상적이며 어릴 때의 추억과 삶의 애환이 담긴 음식, 이걸 소울푸드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울푸드는 뭘까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가지고 유럽 여행하고 이렇게 여행을 가다가 뭘 먹으면은 딱 내가 힘을 얻어요? 저는 2004년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가 멸치 2마리 얻어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함께했던 분이 옛날에 성지순례를 한번 오셔가 두 번째 오신 분이어가지고 그 목사님 사모님이 비닐봉지에다가 멸치를 이렇게 가득 담아 오셔가지고 차 안에 있는 사람들 2마리씩 나눠주더라고요. 마른 멸치 그 2마리 먹고 힘을 얻었어요. 그때는 뭐 한식당도 별로 없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뭐 어디를 가든지 가는 데마다 다 한식당이 있어요. 네, 소울푸드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울푸드는 뭘까요? 뭐 김치, 된장국, 쌀밥, 이게 다 소울푸드죠. 예? 오늘날 뭐 K푸드라고 얘기하는데 K푸드가 뭐겠어요? 예?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떡볶이, 비빔밥, 미역국, 식혜,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소울푸드예요. 우리 군인들의 또 우리 젊은이들의 소울푸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 초코파이에서 1974년부터 초코파이를 생산해냈는데 50주년이 됐을 때 지금 이 초코파이가요 지금까지 누적 판매량이 500억 개예요. 500억 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고 팔린 과자입니다. 초콜릿과 마시멜로 섞어가지고 그래서 아주 맛있게, 저거 단가가 400원이 안 되거든요. 굉장히 값이 싸잖아요. 근데 50주년 돼가지고
초코파이에 얽힌 사연을 적어서 보내달라고 고객들에게 전국적으로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당선된 것들이에요. 군 시절 모든 종교 행사를 따라다녔다.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뭐 때문에? 초코파이 때문에. 군인들의 소울푸드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유학생활 중 타지의 모든 것이 낯설 때 마트에서 만난 초코파이가 엄마같이 느껴졌다. 이게 소울푸드예요. 영혼의 음식이에요. 내 영혼을 일깨우고 내게 새로운 힘을 주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울푸드가 뭘까요? 영혼의 음식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와서 굉장히 그냥 뭐 재밌는 얘기를 듣고 그냥 한 시간을 그냥 웃고 돌아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듣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내 영혼이 깨어자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다면 이건 소울푸드가 아닙니다. 그냥 한편에 개그 보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야지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소울푸드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명심해야 되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또 그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은 들음으로써 나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그럴 때에 또 새로운 영혼이 깨어나고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울푸드,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참 힘들고 그럴 때에 쌀밥에 된장국 아주 김치에다가 먹으면 내가 좀 힘을 얻겠다, 그런 것처럼 외국에 있을 때는 초코파이 하나만 봐도 힘이 나잖아요. 소울푸드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주신다, 이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주되심을,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가운데 듣는 이로 하여금 믿음이 생겨나게 하고 또 구원받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성경은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미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못 들었냐,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많은 사도들과 또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어요. 여러분,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냐?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할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미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다 퍼졌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듣고도 지금 믿지를 아니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그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노예케 하리라 하였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신명기 32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완악함,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모습, 이걸 놓고 하나님께서 저희 대신에 이방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라고 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자기들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믿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대신에 내가 이방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저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이사야가 이렇게 담대히 외친 겁니다. 자, 그래서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65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답답함 가운데 저에게 종일 손을 벌리면서 너희들이 좀 내게 나와라. 하나님이 이제 사정사정을 애걸복걸을 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은총을 누려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아니에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면서 자꾸 자기들 잘못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셔서 내가 너희들을 매달마다 내 손을 벌리면서 내게 나오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안 나왔다.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들로 하여금 내가 그 구원을 받도록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로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선민된 이스라엘이 왜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는가? 왜 예수를 믿지 아니한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이 여기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9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지금 중간에 있는 지금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복음이 저희에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다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완악한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저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묻는 거예요. 전한 사람이 없어서 너희가 못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날마다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또 선지자들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 이 책임은 다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에게 있다. 이걸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이것을 두렵게 여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노아 당시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노아에게 방주를 건설케 하셨습니다. 방주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 가운데 이제 보존되어야 할 생명체들, 짐승들, 이것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거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가능한 거라는 말이에요. 아니, 노아 가족들이 방주 만들어 놓고 사자 잡으러 다니고 기린 잡으러 다니고 그랬으면 어느 세월에 그거 다 잡아서 세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왔거든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존할 생명체를 다 드렸어요. 그러면 문 닫아야 되는데 방주의 문은 누가 닫았냐면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일주일을 또 열어놨어요. 왜 일주일 열어놨을까요? 환기시키려고 그랬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노아가 오직 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노아는 방주만 지은 게 아니에요.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방주로 피신해야 된다고 외쳤어요. 근데 120년 동안 한 사람도 나오지 아니했어요. 구원에 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한 10번 정도 구원해가지고 안 믿으면 저 사람은 안 믿을 사람이라고 포기하는데, 예? 한 달 정도 전도하고 나서 포기하는데 노아는 120년 동안을 전도했다고요.
열매가 있어서 신나가지고 전도한 게 아니라 한 명도 나오지 아니해도 120년 동안 오직 의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포기할 때 아닙니까? 다 보존되어야 할 생명체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방주 안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을 또 문을 열어놓고 계셨습니다. 근데도 한 사람도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노아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있다는 걸 말씀을 해요.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세요. 부자가 죽었어요. 지옥 형벌 가운데서 그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나사로는 천국에서 안식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럽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명하여 내게 좀 서늘하게 좀 물 좀 찍어주세요. 안 된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서로 오갈 수가 없다. 천국과 지옥을 한번 나뉘고 나면 오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절망 속에서 자기 형제들을 생각을 하죠.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냐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지옥 형벌 가운데 떨어졌는데 내 남은 가족들은 나사로를 보내서 이렇게 전하면 죽고 난 다음에 내세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 형제들이 나처럼 안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지옥이 안 떨어질 거 아닙니까 하면서 나사로를 좀 보내서 전해달라고 또 사정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거절당하죠.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저희에게 있으니 저희에게 듣지 않냐면 이미 죽은 자가 다시 가서 전해도 안 듣게 돼 있다. 모세와 선지자는, 모세는 율법서를 얘기하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으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된 책이기 때문에, 약속된 책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뭘 말씀한가요? 우리가 믿어야 할 때 믿지 아니하면 그 책임은 올곧이 다 내가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아니해서 구원받지 못한 거 다른 사람 책임 아닙니다. 내 책임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열심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씀이 야, 이 대목은 빨간 줄 그어놔라. 이거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빨간 줄 그어야 됩니까? 안 그어야 됩니까? 그어야죠. 다음에 시험 공부할 때 그 대목 주의 있게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당연히 봐야죠. 안 보면 틀릴 것이고 틀린 것에 대한 책임은 선생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바를 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 신앙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고 내 신앙을 책임진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명자로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군대에 가면 여러 병과가 있어요. 뭐 보병도 있고 포병도 있고 또 뭐 공군도 있고 육군도 있고 뭐 해군도 있고 막 그러겠죠. 예? 여러 병과가 있습니다. 병과가 있는데 이런 병과를 따라서 훈련을 시키는 학교가 있어요. 우리가 뭐 훈련소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뭐 행정병을 양성하는데 행정학교, 육군 행정학교 이런 식으로. 근데 군대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살다 보면 병도 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전쟁이 벌어지고 하면 또 부상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더 힘든 일이 많이 생기겠죠. 그런 것을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대에서 장병들의 건강 또 부상당했을 때의 여러 가지 치료 이런 것을 위해서 세워진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바로 국군 군의 학교라는 게 있어요. 국군 군의 학교. 그래서 군대 의사를 우리가 누구라고 불러요? 군의관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육군.
국군 군의 학교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대구에 있었어요. 우리 이계율 장로님, 대구에는 육군 군의 학교 나오셨죠? 나왔죠? 뭐 의사 선생님들은 다 나오니까 군대 가면. 근데 1996년에 이 국군 군의 학교가 국군 의무 학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전으로 옮겼어요. 대전시 유성구로 옮겼어요. 지금은 이제 군의 학교를 하지 아니하고 의무 학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지금 대전 옮겼는데, 거기 가면 자 한번 우리가 한번 마크를 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 마크는 국군 군의 학교 옛날 지금 저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제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리스도 신화에 나와 있는 치료의 신, 우리 이계율 장님 아시겠죠? 뱀 저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뭐 그런 저런 것이 있어요. 근데 국군 의무 학교에 들어가면 자 이런 그 혼탑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혼탑이 세워져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혼탑에서 살려야 한다 해서 자연석이 5개가 쌓여져 가지고 살려야 한다라고 적어져 있어요. 왜 5개냐? 국군 의무학교, 그러니까 의무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군의가 필요하죠. 의사.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치. 군인들 치아도 손 봐야 되잖아요. 또 수의도 필요하잖아요. 군견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발령이 키우는 게 아니고 군대에서 군용견이 있잖아요. 그 돌봐야 되니까 수의과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간호과가 있어요. 의사만 있는 게 아니고 간호병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무병도. 그 다음에 의정과가 있어요. 의정과라는 것은 의료 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병원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입퇴원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무슨 과? 원무과가 있듯이 의정과가 있어요. 그래서 5개. 이것이 조화를 이뤄가지고 뭐 해야 해요? 자, 다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혼탑, 살려야 한다. 부상병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총동원돼서 살려야 해요. 생명의 존엄성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일깨우는 거예요.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경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단순히 모여서 신교 모임이나 하고, 교회는 단순히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살려냄을 받았어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또 전파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나를 먼저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또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사명을 열심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생명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또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이것은 목사의 책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책임도 아니에요. 1차적인 책임은 내 책임이에요.
내 신앙은 내가 책임진다는 각오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데 쓰임을 받는 먼저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려냄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또 누군가를 살려내라고 그러십니다. 나 혼자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데 우리가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귀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주가 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 얻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과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더욱 든든히 가기를 원합니다. 또 누군가가 전해야 그 누군가가 또 구원받을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저희에게 삶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또 위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성령님과 협력하여 많은 생명이 구원 얻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가 더욱 이 일에 분발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 얻는 백성들이 날로 더해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구원 얻은 백성들로 주를 향한 찬미가 그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